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기간 중에 행하신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 명령에 해당하는 5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번 예수님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8장 4절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이고, 둘째는 마태복음 9장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며, 셋째는 마태복음 12장 15절과 16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넷째는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이며, 5번째 마지막째는 본문 마태복음 17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다른 구절의 금지 명령하고 다른 것은 다른 구절들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본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는 모든 것을 말해도 좋다는 제한적인 허용을 첨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변화선 사건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으로 변질돼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변화선 사건이 메시아 사상으로 확산될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까지도 순환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변화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시아에 대한 부활이라고 하는 확정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선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방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본 것에 해당하는 토호라마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그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주로 환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르마라고 하는 말은 꿈의 결과로서 황홀경의 결과로서 환상의 결과로서 비현실적인 환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한 개인에게 다가온 실질적인 계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의 표현은 결국 제자들이 목격한 사건이 단순히 꿈이나 환상이나 무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확증시켜주는 계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가 일으킴을 받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수동태 살아나기 전에는 이게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동태인데 누가 일으켰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신적인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함께 본문에 살아난다고 하는 단어는 단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일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께서 오직 한 번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완성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은 후에는 모든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들이 풀려지게 되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라고 말씀하게 된 배경에는 변화산에서의 엘리야의 나타남과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하지 못하게 하는 함구령이 그 근원에 있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는 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온다고 얘기를 했느냐, 엘리야가 언제 오냐, 누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은 변화산 위에서의 엘리야의 출현이 예언된 말라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인 것인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마땅히 공표돼야 하는데 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냐 라고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에 의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회복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엘리야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변화산에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고 기대하면서 공의와 정의와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교하셨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서 왔던 세례 요한을 영적으로 알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고, 오직 소수만이 세례 요한의 선구자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선구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박해하고 끝내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명한 것이었으니 그것은 세례 요한이 그 맡은 바 책임을 완전하게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맡으신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하셨던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며 마지막에는 죽음에 내어 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그러나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말에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접속사 대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의 가르침 그 이상의 깊고 중대한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말로 이 메시아보다도 먼저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가 그의 사역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견해를 잡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의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겉으로만 알았을 뿐이고 엘리야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의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대해서 뭐뭇을 향해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말과 알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전치사 에피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향한 정신적인 방향, 즉 어떤 사실에 대한 알의 모든 정신적인 적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에피기노스크라고 하는 말은 사물이나 인물의 실제나 내용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그의 기질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겉으로만 알았을 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임의로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의에 해당하는 동사 원형 델로라고 하는 말을 원한다, 기뻐한다, 즐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나 뜻대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대하고 거스리며 자신들 마음대로 생각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결국은 임의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타락한 심령과 능력으로 회개와 새로워지는 것을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을 미워함으로써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제서야라고 하는 말은 그때에라고 하는 뜻으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미 온 엘리야를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예수님도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 순간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엘리야의 고난당한 사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알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 스스로 이미 그들 곁에 왔었던 세례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이며 세례 요한이 고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자신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한편 본문의 깨달으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쉬니엠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 쉰에 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히에미가 결합된 단어로서 이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궁금한 것과 유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 된다든지 교훈을 통해서 이해되는 순간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엘리야에 당한 고난당한 사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 스스로 이미 자신들 곁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언된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고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역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